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완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 후로 교회가 완성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보여지는 대로 교회 시대는 끝나고 계시록 4장 5장은 4장과 5장은 그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5장에 보면 심판의 책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끝나자마자 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전개되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앞으로 일어날 차례대로 이렇게 전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형성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된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가 완성되면 저희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올라갑시다. 이걸 휴거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환란, 이거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7년 대환란이란 이 7년의 기간은 전 인류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는 기간이지만, 근데 이상하게 중동의 이스라엘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박해와 대학살을 당하는 기간으로 유태인이 지상에서 거의 말살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2000년 동안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던 이스라엘 전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전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 교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6장에 예수님의 손에 들린 7 인봉한 심판의 책이 있었어요. 인봉이라고 하는 것은 봉투에 이렇게 딱 봉투를 막은 겁니다. 그걸 하나씩 인을 떼면 그때 그 안에서 심판의 내용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7년 대환란 중 이 땅에 일어날 심판의 모습은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처음 7인 심판만 되어도 이 땅의 대통령이나 왕들이나 국무총리나 장관들이나 권력자들이나 군대 장군이나 쫄병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사람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심판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산으로 동굴로 지하도로 숨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얼굴을 보기도 힘들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예고편 맛배기가 오늘날 전 세계 인류가 무섭게 경험하고 있는 재난과 온갖 재앙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나 7년 대환란의 심판의 실상은 요즘 우리나라나 전 세계 인류가 느끼는 것과 또 뉴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고 나고 사건이 발생하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종말의 모습, 실상을 우리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7년 대환란 심판의 첫 번째 시작인 7인 심판의 예언을 함께 공부하는데, 6장 1절에 보니까 천국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던 심판의 책 중 7인 중에 하나의 개봉을 하니까, 봉투를 여니까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 있던 4생물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서 보라 하면서 7인 심판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6장의 7 인봉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4생물이 나타나 요한에게 이리 오라 하면서 보여줄 게 있다면서, 계시록 4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천국에 있거든요. 그 앞에 이상한 생물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럴 때 막 장로 막 거기 먼저 간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장선 그 생물이 있어요. 근데 그 생물의 모습이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얼굴이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얼굴은 사람 같고, 네 번째 날아간 독수리 같은 그렇게 생긴 특이한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뭐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데 일곱 인봉을 우리 주님이 천국 보호자에서 하나 떼실 때마다 네 생물이 요한에게 이르러 와서 보라면서 보여준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은 2000년 전에 앞으로 우리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000년 전에 기록했지만 우리 시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후의 세대에 일어날 그 실제 일어날 사건들을 마치 녹화하듯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예언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쏟아질 그 어마무시한 것들 다 보여주셨다. 그것을 받아 기록한, 본대로 들은 대로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국의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일곱 인봉한 그 봉우리가 하나씩 뜯어질 때마다 이 지상에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 하나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심판은 뭐냐? 흰말 탄 자의 등장입니다. 계시록 6장 1, 2절 다시 한번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읽읍시다.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드린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해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흰말을 타고 막 면류관을 썼어요. 이분이 누구냐, 이 인간이 누구냐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결과가 있었습니다. 캐토릭을 비롯한 수많은 신학자, 개신교 교파들에서 여기 흰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예수라고 해석함으로 세상에 많은 살상을 일으키는 종교 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기독교가 캐토릭이든 개신교들이 이 세상을 정복해서 지상 낙원을 인간들이 이루어내면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그동안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라도 그들을 정복하고 이기고 교회 안에 다 끌어들여 놔야 된다. 그러려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하는 그런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흰말 탄 자가 면류관을 쓰고 뭐했어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이거는 전쟁하는 정복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전쟁하면 반드시 이기려고 난리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중세 암흑 시대는 캐톨릭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아십니까? 지금도 캐톨릭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세상에 200몇십 나라 중에 하나의 국가처럼 세계 모든 국가들과 함께 세계 평화를 외치며 세계 하나됨, 일치와 평화를 외치며 그 영향력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흰말 탄 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7년 대환란 때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악마의 화신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흉내를 내는 그런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 아닌가? 첫째, 흰말 탄 자와 흰말과 흰말 탄 자의 흰 옷을 입었다고 할 때 하얀색 하면 하얀색 때문에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 흰 옷 입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흰 옷 모습이니까요. 흔히 하얀색은 평화와 거룩과 빛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가 정의와 공의의 사도로 가장하는 조금 더 이상한 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간사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냐.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엔 이르지 아니하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건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네. 저 그리스도의 모습. 데살로니가후서 2장 92절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도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오 속죄의 죽으심을 당하실 때 이미 사탄 마귀를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만 인간들을 노예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와 찬양을 받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청산해 주심으로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분임을 믿읍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이 청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어때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목사라도 누구라도 죄를 범하면 마귀가 이놈 새끼 너는 이제 내 손아귀에 있어 이렇게 가지고 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십자가에 청산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죄악을 비누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끌고 다닐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 예수님이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사탄 마귀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는 동안에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그것까지 다 용서해 주고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영삼으로 탈탈 털어버림으로 마귀가 우리를 절대 건드릴 수 없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기려고 합니다. 마귀는 많은 정치 권력자들에게 정복력을 불어넣어서 세계적인 정복 전쟁을 계속적으로 일으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종말로 천년왕국에 대한 몇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기독교 교리 종말론을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믿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무천년설이란 뭐예요? 천년왕국이 없다. 근데 이거는 뭐 더 이상 생각 맙시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란 말 6번 나오잖아요. 계시록 20장에. 그 천년, 이거는 뭐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흰말 탄 자를, 오늘 본문의 흰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 해석함으로 후천년설이라는 천년왕국설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독교 이름으로 십자가 걸고 열심히 세상 사람들 정복하고 하나님께로 끌어들이고 하고 그래서 세상을 평화롭고 지상 낙원을 좀 이루어 놓으면 그때서 예수님이 딱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신다. 이 후천년설. 저희는 이걸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성경은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이 뭐예요? 예수님이 7년 환란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백말 타고 하늘로 휴거된 저희와 함께 이 땅으로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타락의 멸망을 당해가는 마지막을 깨끗이 청산하고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저희와 함께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전천년설 말하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 이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아무튼 흰말 탄 자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아주 잘못된 교리가 만들어져서 많은 신학자, 많은 목회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믿게 되고 그 결과 종교 전쟁을 정당화하게 되고 수많은 전쟁들이 세상을 더 낫게 발전시키고 인간들의 힘으로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전쟁과 정복력을 불붙이게 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교리가 잘못되고 잘못 가르침으로 세상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분열과 분리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꼭 명심하시고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재림 예수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인데 자 한번 읽어나 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보라 백마와 그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총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갖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저하게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철을 밝혔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라 주라 하였더라. 아멘. 주년 환란 시작할 때 이기려는 빈말 타고 멸류관 그 놈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여기서 짜증 하늘로부터 우리 함께 내려오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혼동이 계시록 6장의 백말 탄 자와 또 19장의 흰말 탄 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는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등장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통합하여 인류를 다스리게 될 통합된 세계 정부의 최고 통치자가 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보여주는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는 백말 타고 흰 옷 입고 이기로 하는 것처럼 전 세계 나라들의 일치를 깨하고 세계상이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제국의 왕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세계 평화를 계속 부르짖며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 같은 예수 믿는 자들이 수억 명이 갑자기 막 이 땅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기독교인들이 휴거되는 그런 사건이 날 때 이 온 세상 나라들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막 나라들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대혼란에 이런 막 도둑놈 소굴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세상에 빠질 때 짠하고 내가 구세주다, 내가 평화 안정과 번영을 주겠다 이렇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인데, 예? 그런데 그가 등장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막 죽을 지경이고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막 불안하고 초조한데 짠하고 해준다 하니까 무조건 그분을 막 신처럼 구세주가 하고 이렇게 받들어 모실 때, 근데 만일에 거기에 반대하거나 거기에 거역하거나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말을 우리 정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666 표를 받아라 이걸 거절하면 전부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막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 정치 종교의 최고의 화두는 세계 평화입니다. 요즘도 자꾸 여기저기 전쟁이 막 일어나 불안하니까 평화를 또 외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모든 세상에 부르짖는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즉 사람들이 죄인들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또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신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과 화목 없이는 어느 개인도 어떤 가정도 국가도 세계 공동체도 절대로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음을 믿으십시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을 얼마든지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온갖 음흉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평화의 이름으로 인류를 하나로 묶어서 억압하고 통제하고 거역하면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빅브라더가 뭐라 했어요? 요즘 드라마나 뭐 영화에 나오는 큰형님 서울에 있으면서 전국 제조가 다 보는지 다 해갖고 저놈 죽여하면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빅브라더 적그리스도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이렇게 다 기억하시고 세상 돌아가는 걸 성경적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입니다. 예수님만이 개인, 가정, 사회, 나라, 인류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심판입니다. 둘째 인봉을 딱 예수님이 떼십니다. 그러면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6장 3,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의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금가를 받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면 7년 환란, 내가 여러 번 설교 때마다 말씀하면서 전반전은 좀 그래도 좀 나은데 후반전에 가면 후 3년 반에 가면 거의 전멸위기로 간다 했는데요, 초반부터 무시무시합니다. 말은 전쟁 혹은 싸움이죠. 피의 색깔은 전쟁이나 혁명을 의미합니다. 빨간색이잖아요. 큰 칼은 군사적 세력, 전쟁 무기, 뒤에서 통제하는 정치적 세력을 큰 칼로 얘기합니다. 서로 죽이게 한다. 이 붉은 세력의 특색입니다. 땅에서 평화를 취하해버리는 방법으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자에 일어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연속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지역적인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때는 전 세계에서 싸움판이 벌어진다니까요. 세계 1차, 2차 대전은 세계 평화를 이어간 온 세상을 피로 피바다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고편이었어요. 시작이었어요. 말하자면 이 7년 대환란, 일곱인 심판의 이 붉은 붉은 말을 탄 그 시대를 지금 예고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우 광복후 곧바로 6.25 전쟁이 터져 수많은 국민이 무참히 죽고 결국 우리나라 남부로 가다 지금도 의료는 거리잖아요. 19세기 초에 일어난 러시아에서 일어난 공산주의 혁명은 세계 평화를 위협함과 동시에 세계를 공산화시키려는 방법으로 동족을 서로 죽이게 하는 수단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유실론이 아니라 유물론의 기초를 뒀기 때문에 무실론에 빠져 들어갔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하니까 무자비한 투쟁으로라도 어떻게든지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인 인간의 인권이나 자유주, 언론, 결사, 집회, 신앙대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피 흘려 죽게 하였으며 인간이 인간으로 대우를 못 받고 하나의 기계나 동물처럼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피비린내난 전쟁들의 혁명들은, 다시 말씀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죽이고 폭발하고 난린 이것들은 예고편, 맛배기다 하는 것 있지만 그 진짜가 오고 있다. 진짜가. 이것을 제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인입니다. 검은 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을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눈다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검은 말, 해골같이 생겼네요. 이 검은 말은 어둠, 죄악, 기근, 죽음, 전쟁 등을 상징하죠. 저울은 본래 물건을 달아서 사고 팔기 위해 만들었어요. 여기서 장사나 무역 전쟁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한 데나리온에 얼마다 그래. 이건 하루 임금이다 그 말이죠. 2024년도 노동자 하루 최저 임금이 지금 9,860원 만 원 올린다, 조금씩 올리고 어쩌고 지금 난리잖아요, 시급을. 근데 그러면 하루 일당이 얼마 나오잖아요. 78,800원. 그러니까 요즘 7,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하루 노동자들의 이제 일당이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하루 번 돈 8만 원, 10만 원 가지고 곡식 한 대 겨우 사고, 하루 먹을 정도의 그 정도 가지고 겨우 먹고 살고 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이거 경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미 전 세계는 그 지역별로, 블록별로 경제전쟁이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미국에서 경제공황이 일어났던 적이 벌써 오래되고,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IMF를 겪은 우리 모두인데, 요즘은 여기저기서 각 나라와 세계 경제 질서를 파괴하려는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은 그 7년 대환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좋아진다더라, 여러 가지 각 나라별로 노력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예고편에 불과하고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경제 통합을 위하여 언제든지 한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세계 경제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쉬운 죽 먹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때가 적그리스도가 세계 경제를 쥐고 전 인류를 억압하고 조종하고 통제하고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전쟁으로 이 땅들이 황폐화되고 곡식 수확도 확 감소해 가면서 식량 부족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먹고 사는데 목숨을 걸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으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 떠나 살다 보니까 마지막 그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 심판 대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뒤따라 전쟁이 여기서 터지고 동시에 심각한 흉년과 기근이 따를 것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도 예언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 등이 바로 나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심판의 시작이 징조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징조 예고편이 아니라 진짜 기근이 온 세계를 덮치는 때가 온다고 지금 예언한 이 내용이 여러분 이거는 안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세 가지 전쟁에 직면한 세계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되나? 지금 내가 말씀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보면요 이 세상 경제를요 성경을 알든 모르든 걱정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얼마나 걱정하는가 엄청난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잘 되겠지 하는 거예요. 전쟁 공포가 전 세계 경제 이슈로 또다시 대두했습니다. 지난해 2월 시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분쟁 가뜩이나 취하가 세계 경제의 검은 먹구름을 들이고 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늘 세계 경제의 화약고였다. 중동 지역의 분쟁이 유가 불안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오펙 플러스의 강산 정책으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수준으로 등락하던 시기가 불거진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은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를 증폭하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가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을 현실화시킬 것이다. 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예, 스태그는 뭐예요? 물가가 경기 침체가 스태그죠. 인플레이션 물가 급등하는 거죠. 여러분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면 일자리가 없어지죠. 근데 돈을 좀 월급을 받았는데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그냥 돈이 쓰지도 않는 술술 나가는 것 같은 이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직장인 우리 박경룡 집사 나보다 더 많이 아니까. 오케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확전을 막아보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지 그 경제 전쟁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 미국 국채금리를 중심으로 글로벌 주요국 국채금리가 속등하면서 금융시장은 2013년 긴축 발전과 유사한 경색 현상을 맞이했다. 국내 역시 주가 채권 및 원화 가치가 동방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휘달렸다. 이처럼 금리 속등, 금리가 올라오고 속수무책이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동전쟁 리스크가 국채금리 상승의 제동장치를 역할했다.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경기 둔화 우려가 맞불리면서 국채금리가 다시금 급락한 것이 주식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감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전쟁 리스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가 사실상 세 가지 전쟁을 치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슨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는 물리적 및 경제적 충격에 동시적으로 노출됐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증폭되는 미국 내 해리스와 트럼프의 이런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막 뒤집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시간을 조절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 세계 성장 2.9% 전망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의 내년 총생산 성장률 대부 0.0%에서 1%대로 전망했다. 매우 이례적인 저성장 전망이다. 중동 리스크가 조기에 진정된다면 다행이지만 여러분 중동 전쟁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늘 조그만 싸움이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전 세계가 끝장난다는 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중국 기술 패권 전쟁에 대해 중동 전쟁마저 장기화하고 확전된다면 세계 경제는 완전히 제로 상태로 가서 사람들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합시다. 자, 네 번째 인심판입니다. 청황색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넷째 인을 대신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되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청황색이라는 거예요. 청황색. 자 따라서요. 프리딩딩. 우리 전라도에서 프리딩딩하라. 이거는 완전 시체 색깔이죠. 죽은 시체들 프리딩딩.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남은 길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온역이나 질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건 전 인류가 치료 대책이 없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7년 대환란 초반부에 시작해서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 4분의 1이. 그러니까요, 휴거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완전 심판인데, 초반에는 좀 그래도 낫다니까. 앞으로 7인 나팔, 대접 심판, 정말 이걸 갑자기 하나님께서 좀 소개를 해라! 확실하게 좀 알게 하라! 해서 지금 이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초반부에 4분의 1이 죽는 인류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질병들이 지구상에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청황색 말탄자가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이 지구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았더라. 검이 인위적인 죽음의 원인을 준다면 흉년은 자연재해죠. 사망, 온역, 질병으로 인류를 내리칩니다. 예고편으로서 지난날 역사 속에 중세시대 패스트라는 흑사병이 유럽 전역에 휩쓸려 많은 사람 중에 이것도 예고편 맛배기였다. 근래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했고 또다시 코로나가 시작되고 다른 이들도 부르기 힘든 다른 이름도 부르기 힘든 이상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자꾸 근데 얼마 전에 모스크 어쩌고 저쩌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상한 거 등장했다 난리죠. 근데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코로나가 세계적인 재벌들의 돈벌이 공작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들이 또 어떤 지성인들과 어떤 정말 사람들은 이걸 또 이렇게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전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세균전이 벌어지면 화학전쟁이 벌어지면 어떨까? 생화학전이 벌어지면 어떨까? 여러분 에이즈, 신종플루, 코로나 팬데믹, 사탄의 세계 인구 축소 계획 속에 얼마든지 불필요한 사람들은 죽일 수 있는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두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좀 제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짐승으로서 죽인다. 전 세계적으로 짐승들을 포함한 사람들 물어뜯어 죽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짐승으로 표현되는 건 적그리스도의 제국 통치자인데 이 이상한 이 세계 권력을 쥐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진짜 세계 단일 정부를 손아귀에 쥐고 인류를 빗보라처럼 큰 형처럼 전 인류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면서 666 표를 이만한 받으나 안 받으면 너 죽인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걸 거절하면 무조건 죽이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기간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전 인류를 덮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 일곱 심판의 세상 사람들의 반응, 남겨진 휴거된 우리가 막 남겨진 사람들의 반응. 자, 한번 읽어봅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 앉으시니 나세요. 어린 양이 주는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여러분 막 새카만 초상치까지 상복이 변하고 달이 피피처럼 변하고 하늘이 두루마리 떠나고 하늘의 별들이 뭐 우수수 떨어지고 산과 바다가 막 이리 옮겨지고 막 일본이 막 저 바닷속으로 들어갈 젖을지도 모르고 막 제주도는 없어져 버릴지도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지금 그렇게 난리가 안 났는데도 지금 괜히 알게 모르게 벌을 떨고 있는 이런 시점 아닙니까? 그때는 대통령, 뭐 국무총리, 군사, 장군들, 총사는 전두환, 뭐 누구 할지라도 전부 무서워서 어디로 숨느냐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차라리 내가 이 동굴 속에서 이 바위가 무너져가지고 그대로 차라리 죽고 싶다. 제발 저 하나님의 얼굴 좀, 저 막 심판의 막 무서운 하늘에 떨어지는 심판 좀 제가 안 보게 좀 해줘. 보는 건 좋다. 그렇다고 막 죽는 것도 아니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 건물 속으로 지하도로 그대로 쏟아져 죽어버리게 죽고 싶고 하나님 얼굴만 안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같이 구원받고 준비하자고 해도 말도 안 듣던 이 인간들 이제 그때서 막 닥치니까 하나님 막 너무 무서워 막.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기후위기, 지구위기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예고편으로서 바로 성경에 분명하게 쏟아지게 될 무시무시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이렇게 좀이라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늘 새깁시다. 그냥 늘 교회 가면 목사님 하는 소리지 목사님은 설교할 게 없는가 맨날 저 소리만 해. 제발 그게 아니라니까. 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지금 잘 삽시다 서로 인격 모독하지 말고 잘 삽시다 이런 얘기가 할 때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빨리 살립시다. 가족들 챙깁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립시다. 다음에 이어서 마무리할 때 들려볼 때면 세상이요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 무섭게 이 세계를 어떻게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가면서 인류를 근데 그 권력자들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고 그 무시무시한 돈을 가지고 주물르는 사람들 뒤에는 마귀 사탄이 이 세계를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막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무서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걸 아시고 기대하시고 또 한 주간 8월 마무리 건강하게 잘 하십시다.